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를 찬양드립니다. 순종하는 자
대표하여 김영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만족과 탐심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님 말씀 순종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평하며 평안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아울리츠를 통하여 필리핀 네가스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정신적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효과가 잘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쇠잔함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로와 학업 그리고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지난 악행들은 모두 드러나 심판받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만 의지하는 자들이 많아져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안식월 중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며 늘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우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권능의 말씀이 되며 듣는 우리도 순종하며 아름다운 결신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너희 일에 힘쓰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시온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 원주중부교회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각 가정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받아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신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정일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독인의 나라 사랑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죠?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안식을 받아서 쉬시는 기회에 오늘 제가 대신 설교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말씀은 기독인의 나라 사랑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 그러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책임이 있죠. 그래서 나라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애정의 감정을 두고 나라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에 붉은 악마라고, 왜 이름을 붉은 악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붉은 악마라고 부르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외치던 소리가 오늘도 귀에 쟁쟁한 듯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그 애정의 모습을 그때 한번 크게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인의 나라 사랑의 책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인의 나라 사랑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나라는 우리 기독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인들의 나라 사랑의 진정한 책임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국민은 그 일에 항거하면서 1919년 3월 1일에 독립 만세 운동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운동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 했고 우리의 국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며 우리의 가진 재산까지도 그들이 강탈해가는, 정말 우리를 그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결국은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빼앗기고 거기에 울분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인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린 소녀 유관순도 아우네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는 그때 이하 학당의 기독 학생이었습니다. 3.1 독립선언문이 발표될 때도 33인 중 대표 16명이 그 당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때 일본은 마지막 때에 신사참배라는 주제를 내걸고 우리 한국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뭐냐니까 일본은 오만 잡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우상을 우리 한국교회에 먼저 우상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일에 정말 옥고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항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이러한 불의에 대항한 일은 일제 감정기뿐만 아니었습니다.
금년이 8.15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제가 1945년 3월 17일생입니다. 그 해방을 맞은 지가 8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분단된 나라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남북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때에 북한은 이미 공산정부가 수립되어 있었고, 김일성이 6.25 남침을 감행했을 때 북한에 있던 성도님들과 목사님 대부분이 고향 땅 북한을 버리고 자유 대한민국인 이 남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정확히 보세요. 서울의 큰 교회들 보면 다 북한 출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적대시하고 애국했던 그 정신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박탈하기 시작했고, 기독교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투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 북한은 지금까지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독재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그 주체사상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엄이라는 거예요. 존엄. 그래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좀 가혹하게 평가를 하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하면서부터 헌법 제4조와 헌법 제8조 1항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향하는 나라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헌법 20조 1항 2항에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하며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거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신 것은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이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은 나라 사랑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대한민국이 오늘날 전 세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경제적으로 부흥되니까 말이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러한 법을 처음 제정하여 선포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 공부예요. 다 잊어버렸겠죠? 그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역시 우리와 같은 기독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감리교 선교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전해받았고, 추록 후에는 배제학당에서 공부하였고, 기독인이 된 후에는 감옥에서 선교사들로부터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미국으로 유학하게 되었고,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는 그에게 박사학위를 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이었습니다. 윌슨이 그때 당시에 정치학을 가르치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고 그때 그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선포하여 전 세계에 있는 그 식민 지배, 강대국으로부터 식민 지배에 있는 소수의 나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윌슨과 교제하면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상해와 저 일본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선배 그 유학생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그걸 받아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독립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1919년 2월 8일 날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 우리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문이 먼저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 낭독문이 한국으로 비밀리에 전수돼 가지고 그때 최남선 씨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오늘날 역사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제가 뽐내는 거 아닙니다. 뭐 좀 안다고. 여러분 이런 상식은 앞으로 분명히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1 독립선언문이 나오는데도 배후에 이승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사랑을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다 말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8.15 강복절 행사를 보니까 이승만을 내팽개친 강복절이 되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러워요. 여러분 1948년 5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이승만은 5월 31일 재헌국회의장으로서 그 회를 주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7월 17일은 재헌헌법이 만들어져서 공포되면서 그해 7월 24일 국회에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첫 재헌국회가 개회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해지는 한 정말 재미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전해져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져왔습니다. 이승만은 그 개원식에서 의장이 되어서 사회를 보았답니다. 왜 사회를 보았냐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분으로 연장자로서 그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회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개원하는데 우리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니까 그곳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모두가 동의한 거예요.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무신론자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다 동의하여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냐니까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감리교에 속한 목사님인데 그 당시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활동을 했고 그때 마침 이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서 종로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신 분이었어요. 국회의원으로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문을 아주 낭독을 했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도 국회록에, 우리 국회록 첫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AI 그
차트 GPT인가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 거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회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개원을 시작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임을 느끼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앞선 기독인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를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바로 이 기도문은 크게 우리에게 오늘도 도움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3선을 내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셨습니다. 사실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대통령 시키려고 부정선거한 게 아니고 부통령으로 출마한 이기붕 씨의 일파들이 그를 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탄로가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기꺼이 대통령직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역사 연구는 부정적으로는 이승만을 장기 집권의 독재자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한 사람 기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였고 일생을 나라의 건국과 애국에 헌신했으며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건국의 아버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승만 연구에 헌신하며 오늘날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고 계신 서울대 교수였던 이영훈 박사,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연구한 내용과 정언들을 참고하면 많은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이승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독인들이 보여준 나라 사랑의 애국 정신을 함께 본받았으며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나라 사랑에 대한 책임을 우리 기독인들은 마음으로 깊이 인식하고 정말 깨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인실이 어떠합니까?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지난 10년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을 당하고 2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참으로 희귀한 정치적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고 정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침묵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그러고 있지만 또 저도 생각하면 목사로서 함부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기독인은 나라 사랑의 책임을 좀 의식하고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태를 바르게 판단하며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인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용하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되는 말씀,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로 선출된 우리 대통령과 특히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도 말도 많고 그래서 투표를 안 해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연단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히 생각하면 바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에 그분이 붙들려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무슨 기독 신앙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믿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이상인 막스 공산주의의 이론을 실천하겠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 일에 내가 힘을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민을 다스리는 선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은 모르지만은 사실은 대통령도 정치인도 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 대통령과 또 우리 여당이 된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디모데전서 2장 2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놓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덧붙여 놨습니다. 정말 평안한 생활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복된 삶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국민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평안해야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더 크게 느끼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때때로 우리 기독인들을 통해, 아니 한국교회를 통하여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리하여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권세는 세상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세상 통치자의 권력에 복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세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전에 여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정권을 갑자기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정치 권력을 거스르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일러주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공권력 행사를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치자에게 무조건 맹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데도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사욕을 취하는데도 그것을 보고 그만 침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악명 높은 폭군과 독재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선생에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은 일찍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폭군과 독재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사실 폭군이나 독재자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적절한 분이 세워졌지만 그가 폭군으로 바뀌지고 독재자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수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칼빈의 이러한 대답은 제게 넉넉한 만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독재자와 폭군을 세우시는가 오히려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준 대답은 뭐냐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한 그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그 권세가 선한 모습이든 악한 모습이든 권세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칼빈은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하여 인간 개개인이 공동생활에서 저지르는 악한 행위를 다스리도록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확장되며 그 선한 것들로 모두가 기뻐하며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것이란 사회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것, 그 반대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자들이 세상의 악한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역할자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고 사욕에 치우치며 국민을 속인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통치자를 직접 심판한다는 뜻이 또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자가 우리 백성 하나하나를 다스린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역시 통치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체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항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죠. 양심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양심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진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지도자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독재자를 심판하는 방법, 폭군을 심판하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총선이나 대선할 때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분이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우리의 권리에 투표를 시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정치가 실현되게 하는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북한의 김씨 독재자는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저렇게 3대째 대물림하고 있는지 제게 아마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뜻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한국교회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요. 여러분, 그러나 한편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 TV에 나와서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북한은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로, 버려버린 나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부터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이 세뇌 교육을 아이들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 뭐 당할 재주가 없죠.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간 우리 한국교회의 저 북한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되어집니다.
또 이런 생각을 제가 일찍이 해본 일도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때 김정은에게 대물림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그때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 집권력을 넘겨줬으면 그때 통일하고 정말 전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통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87년 정치민주화가 시도된 이후에 90년대 후반인가요? 김대중 정부가 햇빛 정책을 내걸어가지고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기총이 앞장서가지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가 한기총 있잖아요. 그 북한 도우기 운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 보수적인 교회들이 북한 도우는 일들을 앞장을 서서 도왔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북한에 그 병원 씌워달라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억을 들여서 북한에 병원 세웠다고 완공 못하고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단된 게 저는 참 아쉬워요, 사실. 물론 그 사건은 잘 알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과 개성공단이 함께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강산 관광 갔던 한 여인을 갑자기 북한이 살해한 거예요. 거기에 사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생각하면 개성공단은 운영되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북한 국민들의 생활에 그 수익금이 돌아가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이 정보 때문에 결국은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고 그걸 참고 정말 북한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우리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걸 지금 와서 제가 되돌아보면서 후회해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로 뭐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아쉬움을 좀 갖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되었더랬으면 북한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흥한 것처럼 북한도 굶어 죽는 시대를 이겨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와서 해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2018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친북 성향의 인물인 신영복 선생을 갑작스럽게 가장 존경하는 선생이라고 칭하고, 또한 6.25 전에 월북해서 남침 전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토대를 놓은 분으로 칭송한 일이 결국은 우리 남남 사회를 갈등을 부추겨서 갈라놓는 모습이 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그때 기독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자의 이념 대립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시대의 친북인물로 알려져 있는 신영복 선생을 다시 생각하자. 우리는 국군 창설자로 알려져 있는 김원봉 선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평가하자.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하는 이론을 완화시키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정치를 했더랬으면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반쪽 대통령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정치를 못하는지 제가 오늘 정치인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 어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친북파, 종북파, 주사파라는 이름이 흥행되고 있고, 그들이 오늘날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분명히 좀 국민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 보수적인 교회에 좀 해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다 개인적으로 듣고 계시라고 봅니다. 우리 극우라고 막 비난하는 한국교회 보수적인 그룹 속에서는 앞으로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니까 친미 정책을 포기하고 친중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회주의 정책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중국이 요즘 뭐 많이 뜨고 있잖아요. 경제가 막 부흥했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나온 통계를 봤는데요, 중국 인구가 13억 정도 계산되고 있거든요. 약 6천만이 부자랍니다. 6천만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천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약 6억의 인구들은 지금도 가난해가지고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생을 하는 인구가 약 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제 부흥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중국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까지 뭐 전문가로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결국은 이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방향 가는데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앞으로 한국교회를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자교회 들어보셨나요? 요 6, 7년 전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처럼 중국 선교한다고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선교사 파송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6, 7년 전에 다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자교회, 중국의 삼자교회의 형태를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삼자교회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의 감시와 지도를 받아서 그 공산당부터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이런 종교로 전락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던 사람들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뭐 태국, 네팔, 뭐 동남아 일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향으로 과연 갔다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괜히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헌법 제4조와 헌법 제8조와 헌법 제20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지향하겠다는 것과 정종은 분리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이것을 지켜줄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부분에 있어 우리 한국교회를 불이하게 만든다면은 그때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기우해서 하는 말로 여러분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정말 국민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남북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의 햇빛 정책을 시행했던 것처럼 다시 그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 일에 협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기독인의 나라 사랑에 대한 책임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되돌아보면서 이 일에 한 몸이 되어서, 이 일에 모범이 되어서 정말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여당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의 파멸 직전에 있는 것 같은 야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야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긴밀하게 협치가 이루어지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중북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신과 기도의 태도를 우리 모두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인의 나라 사랑은 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현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바라고, 극단의 정치적인 이념 대립이 신속히 극복되며 정말 여야 간에 대화하며 타협하며 협치하는 정치가 실현되는, 그리하여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며 평화가 강같이 흘러 전 세계를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주 중북교회란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인들이 나라 사랑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며 정말 깨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풀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과 그 손길 위에 건강과 함께 범사에 믿음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세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완시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박영우 장로님 등록하셨습니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복음전도 대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7, 8 교구 중심으로 복음전도 대회가 진행됩니다. 23일 돌아오는 토요일 찬양사역팀 학위 세미나가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연합 남전도회 주관으로 교회 환경미화가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제45기 제자교육 특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3일에 주일학교 킹 오브 킹스 무료 관람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25일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죠. 25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제44차 교사대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과 또 교사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또 모든 각 사역팀에서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또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주일까지 후반기 제자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교육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창조과학계 교육원 기본 과정이 9월부터 한 달간 매주 토요일 2시에서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신청하셔서 복음적인 창조과학계 교육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호 안수 집사님, 김양옥 권사님의 딸 김예은 자매가 이윤성 형제와 함께 돌아오는 토요일 23일 낮 12시 10분에 빌라드 아모르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호수 권사님께서 성지병원 입원하셨습니다.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는 은혜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3부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